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주일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신약교회는 주일로,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그렇게 바꿔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고 또 주일에만 주님을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모든 순간 부활을 기념하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다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세상에서 좋던 것이 오히려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기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 고통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고통이 되게 되죠. 가진 게 많을수록 죽을 때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가 보기에 좋은 사람일수록 늙는 것 때문에 크게 상실감을 느낍니다. 주름살 하나가 생길 때마다 한숨이 2배가 되고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저는 외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없던 데 이렇게 주름살이 나고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늙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마음이 서글퍼지는데 인물이 괜찮으신 분들은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참 그저 평균으로 생긴 것이, 저 평균은 생겼죠, 그죠? 평균으로 생긴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뭐가 달라요? 오늘 제가 아까 성찬식 때 읽은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려고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멸에 들어가려고 부활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옛날에는 색깔 있는 옷 입은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겨우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걸해서 먹으면서 개들이 그 아픈 데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 신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못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사로와 부자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질문이죠. 이처럼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어 표현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게임 체인저 중에 게임 체인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박해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비웃으시고 영원히 그를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과 박해를 받던 자들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은 영원히 비참하고 영원히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도 부활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의 전반부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승리가 패배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리가 패배로 바뀐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흘 전에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늘이 시커매지고 지진이 잠시 이렇게 난 게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죽어서 무덤에 누이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쓰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병들을, 군사들을 데려다가 그 무덤 앞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열었고 그 예수는 부활해서 우리 앞을 걸어갔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소문이 나면 너희를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불안함에 떨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가 패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7이나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리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을 때와 나간 다음의 인생은 영어의 표현으로 완전히 나잇 앤 데이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흘 전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랑이 클수록 모두 크다고 그랬어요. 슬픔도 크다고 그랬지요. 절망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슬픈 만큼, 큰 만큼 슬픔도 컸지만 슬픔이 컸던 만큼 부활의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길로 제자들이 숨은 곳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살 수 있어요. 28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그가 하신 나머지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올해 미국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소위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속인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무속이지 그냥 점쟁이들이죠. 점을 치는 사람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문지방이 닳도록 하나님한테 점집을 들락날락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인당 몇 억씩을 쓴대요. 그러니까 점집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죠. 이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과거를 용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 어저께 너무 술을 많이 마셨구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확 가죠. 어제 나를 맞추니까.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그 다음에 미래는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래를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시고 그리고 날마다 괴로움에 빠진 분들은 잘 들으세요. 살 길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주님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도 함께 받는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그 버린 것의 100배를 땅에서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면요, 땅에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모든 것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자잘한 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영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마지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계시던 주님이 어느 날 갈릴리에 한 2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 2시간 이상을 자동차로 달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몸으로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저도 그게 제 소망이고 여러분도 그게 소망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활한 사람은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0년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주님이 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순간에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부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부활 얘기를 해요. 진짜 좋은 걸 아는 사람은요, 일단 그게 좀 한정된 거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공짜로 뭐 좋은 거 준다 그러더라, 선착순 100명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일단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그걸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요 앞에서 피아노 치시는 우리 최신정 성도님이 옛날에 제가 지휘하던 성가대 반주자셨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석 달을 기침을 했습니다. 100일해라고 그러는 뭐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모 네트워크 마케팅 컴퍼니에서 나오는 그 뭐라는 주스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3병, 한 통에 3병 든 그 주스를 주고 이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먹어봤거든요. 3병을 채 다 먹기 전에 기침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여지껏 그와 같은 기침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0년도 넘게.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주스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러지만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거 먹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한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막 긁어가지고 얼굴이 다 딱지가지고 그런 아이가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가 너무 딱해가지고 그 부모한테 이거 한번 줘봐라 막 설명을 하고 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주스를 팔려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멀리 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이 주스의 증인의 삶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주스 하나도 먹고 소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증인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왜 법정 용어냐 아시죠? 증인의 증언은요 어떤 사람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면, 진짜 증인이 되면 어떤 사람의 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피아나 마약 조직의 두목들이 체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 경찰은 뭐 하냐면 증인들을 보호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그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은 오직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지 아닐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한 때에 예수를 믿으면 그거 증거하느라고 온몸이 성할 날이 없이 박해 대신에 그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부활의 증인은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적이 되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세상이랑 막 싸우려고 해서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삼고 우리를 적대시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입술의 증거, 다른 하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알렸는데 그들이 게을러서 죽게 되면 그 피는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것을 보고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의 모든 피를 네 머리에 돌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성의 파수꾼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새벽에 볼티모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화물선 하나가 볼티모어의 주요 다리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다리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새벽 1시 반에 그 일이 있었는데 몇 명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6명 죽고요 4명 실종됐습니다. 아니 그 큰 다리가 왕복 2차선식 4차선 도로의 다리가 2.4km인데 완전히 무너져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안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배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다리를 받을 것 같다, 그렇게 1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무전을 쳐가지고 경찰들이 그것을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걸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끝에 시뻘겋게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이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느라 바빠. 그러고 안 하시겠어요? 나 지금 세상에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고 바빠. 안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직장 동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죠. 영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눈을 떠서 뭘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이란 건 뭐냐?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시는 위험 신호인 거예요. 너희 그대로 살다가 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혹시 이 중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도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같이 부흥시키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복음을 더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요, 인생 자체가 아예 거짓말인 사람들을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아 다니던 교회에서 30대 남성분 한 명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국의 어떤 갑부집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큰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도 되게 좋은 차를 10만 불이 후딱 넘는 차를 몰고 다녔고요. 이렇게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그 회사 유니폼까지 이렇게 입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일하다가 바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심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큰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회사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영어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I am Tom, you are Jane, 이 수준인 거예요. 진짜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 같은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같은 교회 다니니까 뭐 그걸 꼭 들통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서로 쉬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결국은 한 사이가 좁지 않습니까? 돌아 이 사람이 그냥 고만고만한 부잣집에 태어나서 엄마 졸라가지고 좋은 차는 샀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유니폼 입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회사 중역인데 영어를 못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요, 부활을 믿는데 세상에 목매고 삽니다. 이건 말 됩니까?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레고리 페럴만이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세계 수학협회가 21세기 들어서면서 7대 수학 난제를 내놓고요, 만약에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푸는 사람이 있다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이라는 걸 주고 100만 불을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페럴만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 푸엔칼의 추측이라는 것을 풀었습니다. 이 사람의 39페이지짜리 논문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1000페이지짜리 해설집을 만들고 그제서야 이것이 풀렸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상 주겠다, 돈 주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러시아의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그까지 100만 불을 쫓겠는가? 이러고 안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학교 수학 교사였는데요, 은퇴해가지고 한 달에 러시아에서 미국 돈으로 100불도 안 되는 연금 받는 거, 그게 두 가족 수입의 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인터뷰를 가거나 누가 뭐 하버드대 수학 교수로 초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 당신들 말 나 들을 필요 없으니까 가라. 여지껏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똑같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의 진리를 쫓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를 쫓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났는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는 게 무섭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참 안 했습니다. 못하지 않고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 사람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더라도 알아주는 시절인데, 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커녕 지방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 살면서 지방 간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대도 갈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자마자 뭐 하게 됐냐면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면서 대학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공부도 해가지고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내가 인생은 이렇게 쭉쭉 풀려나갈 거다라는 그런 교만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말도 안 되게 일본에 무슨 음악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줄리아드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장학금까지 주선해줘가지고 유학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유명한 성악가가 돼갖고 금이 환영하는 것뿐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요, 기쁨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믿으면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믿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어요. 또 제 인생 삶 전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종은, 이 종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잘 나가게 해주시는 무조건 제 편인 분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지껏 예수 믿고 9년간 16세 예수 믿어서 그때가 25살 때니까 9년간 살아온 것이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들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제 소망과 제 입술의 고백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도 욕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자존심도 있어요. 제 잘못한 것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데, 목회를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제 잘못도 아닌데 그걸 제가 잘못해야 됐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악물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더러운 제 자신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이게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제가 부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날마다 제 죄를 씻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을 받은 지 30년이 되어가는데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은 절대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아무리 비웃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미련을 놔보시면요, 저도 뭐 돈에 완전히 모든 미련 다 놨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처럼은 아니니까 미련을 놓는 만큼 돈 따라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날로 포장해도 저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모든 환상을 다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자기 도취에 빠진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도취에 빠진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믿음, 남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해도요,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면 나 때문에 100명, 1000명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지옥 갈 영혼 하나만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상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누구라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정말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 앉으신 그 부저에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런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